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주 옛날 하나님이 닭과 개와 돼지를 1년 동안 인간 세상에 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 닭하고 그 다음에 개하고 돼지, 인간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거라. 첫 번째 닭이 인간 세상에 와 보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아침마다 꼬꼬댁하고 울어서 사람들을 깨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닭이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잘했다고 해서 그것은 닭에게 벼슬을 내려서 벼슬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가 와서 보니까 인간 세상이 너무 도둑이 많아가지고 도둑을 지키느라 열심히 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개의 다리가 3개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상 내리셔서 4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가 오줌을 넣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다리가 젖을까 봐 한쪽 다리를 번쩍 들고 논다고 그러는 거예요. 개들 보세요. 다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돼지가 와서 먹고 자고만 반복하는 거예요. 빈둥빈둥 먹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돼지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칼로 코를 싹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인간의 사람의 본질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우화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나이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아우뻘이죠. 동생뻘이죠. 그러나 요한은 자신보다 먼저 계신 로고스, 즉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자신은 태어난 시점이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신성에 있어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어제나 우리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 자신보다 우월하심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근데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군 랍비라고 말합니다. 혹은 오늘날 같은 경우는 무슨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를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니까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럼 기뻐하셨어요. 이제 이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 역시 같은 은혜를 받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는 메시아거든요.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얘기하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정말 복된 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은혜를 입어야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율법과 구원,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이. 그러면은 제목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 제목 속에서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은 심판이요 예수님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둘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저주요 심판입니다. 17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랬어요. 이렇게요. 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제
누가 거울처럼 보고 있죠. 이 그림이 참 너무 좋아요. 참 너무 좋아요. 이 그림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거울을 발명하고 거울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줄 뿐 거울에 비친 때 묻은 모습, 흐트러진 모습은 고칠 수 없습니다. 거울은 잘못된 것을 비춰줄 따름이지 고쳐줄 능력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진 모습을,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준엄한 심판을 선언할 뿐 구원해 주심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범죄한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죄 없음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거울이 없을 때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고 숫덩이로 칠해놓고도 제 얼굴이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의롭다고 죄 없음으로 깨끗하다고 말하지만은 율법의 거울을 비춰보면은 처참한 죄인으로 율법의 정죄함과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저주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죄인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거울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양을 하고 도덕적인 삶과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려고 할 때 그때 병이 너무 중하면은 약으로도 수술로도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인 인간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네덜란드의 한 시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의 꿈을 꾸었는데 한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금빛 나는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인이 그게 무슨 책입니까? 그래 물으니까는 당신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무섭잖아요. 우리 행위에 대한 기록인 책이에요. 시인은 자신의 삶을 기록했다는 말에 좀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첫 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빽빽이 적혀 있어요. 그 시인이 그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악한 행동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행동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인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행동들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많은 글이 적혀 있어요. 천사는 당신이 했던 사악한 말들이다. 언어죠. 언어, 말들이에요. 또 다음 장을 보니까는 또 빽빽해요. 천사는 이것은 당신이 행했던 악한 행동, 생각이다. 악한 행동, 이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말, 생각. 아니, 말은 이렇게 입 밖으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무슨 뭐 녹음 기록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생각까지 어떻게 그걸 압니까? 하나님 아셔요. 우리 생각을. 이제 그거는 다음 장을 넘길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넘기는데 온통 검정색으로 칠해 있어요. 빽빽한 글씨가 아니에요. 검정색이에요. 놀란 그에게 천사는 이것은 당신의 악한 마음이다. 아이고 세상. 그러면서 검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동들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제야 시인은 자신이 변명할 수 없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은 율법은 우리를 발가벗기고 정죄하고 심판해서 영원한 멸망의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육체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을 가볼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의 기능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심판, 은혜의 기능은 구원이다. 11절 하반절 가볼까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율법 아래에서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며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지불하신 그 값이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가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은 은혜는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강철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빚은 다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한다. 참 귀한 말씀이죠. 신학자 칼 바르트는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값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받았으니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버림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탈 수밖에 없는 우리도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주로 모시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죄의 값은 죽음과 사망으로 죄를 지은 영혼은 영원히 불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죽음의 감옥에서 다시 나온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살다가 간 많은 성인들이 이 땅에 있으므로 수많은 좋은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죄는 갚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 가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Gift of Salvation.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도시에서 675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이면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미해요. 놀랍게도 그 중에 85% 정도의 사람들이 성경과 관계없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일생을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어떤 사람은 노력하면 갈 수 있다. 더더구나 어떤 종교든 열심히 믿으면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생긴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를 열심히 믿는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적이 없어요. 철학이나 기타 다른 종교에는 결단코 구원이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그래 종교다운지 무섭습니다. 이거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는 성령 충만이라고 되어 있죠. 16절을 또 가볼까요? 16절을 보니까는
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거는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흘러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이렇게 조금 해석이 좀 이제 더 선명해지죠. NIV에서는 fullness, one blessing after another. 또 하나 또 주고 또 주고. 또 fullness, grace for grace.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원어를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 했을 때 위에라는 말은 헬라어 전치사 안티가 붙는 말인데 이 공동 번역을 보면은 좀 이렇게 선명해져요.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흘러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새 번역은 우리는 모두 충만함의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 받았다. 현대인의 번역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다. 미국인이 가장 많이 보는 NIV 성경은 fullness one blessing after another. 킹 제임스 버전은 fullness grace for grace.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 fullness라고 하는 충만이라는 말은 참 너무 좋아요. 충만. 그 충만함의 중에 거하니 은혜 받고 또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서 어떤 환경적 요인이 없어요. 오직 그에게는 임한 충만함이 은혜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런 표현의 비유도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한쪽은 탄식과 불평을 놓고 살아요. 왜냐하면 손에 가득 쥐고 있다 생각한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진 것은 없지만은 은혜 안에 살고 있죠. 옛날 집은 마당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큰 항아리에 이제 옮겨 부어 놓습니다. 한 물통이 불평을 들어놓는 거예요. 한 물통이. 불평을 들어놓는데, 이제 이런 그림이죠. 보면은. 아무리 물을 퍼담으면 뭐해? 10걸음도 못 가서 항아리에 부어버리면 나는 남는 게 없어.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문통이 또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나는 10걸음만 옮기면 다시 가득히 채워지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긍정과 부정으로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그런 예화가 됩니다. 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충만이죠.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우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충만한 은혜가 연속되고 있죠. 종합해 보면은 이 은혜는 딱 한 번 주어졌다가 멈춘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많은 이제 지나온 세대들의 강의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실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아주 귀한 해석이에요. 바닷가에 나가 보면은 파도가 치지 않아요? 근데 그 파도가 하나가 밀려오면은 해변을 치고 나서 조금 있으면은 또 파도가 또 몰려와요. 해변을 또 치고 또 연속해서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또 치고 파도가 내려 또 철썩 치고 또 갔다가 또 와서 철썩 치고 계속 이런 그림이죠. 요즘은 이렇게 이게 동영상 움직이는 그림에 너무 실감나죠.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말씀이에요. 은혜 위에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좋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한 번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주시고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이 지구가 닿는 날까지 파도는 계속해서 해변으로 밀려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구의 종말에 올 때까지 해변가의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서 밀려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해변가에 나가시거든 이제 파도를 보시면서 그때 요한복음 1장에 그 설교하신 말씀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가 바로 이거로구나. 아멘. 참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은혜는 충만함, 반복성, 확장성, 끊임없이 지속적인 그런 은혜 위에 은혜로가 이제 번역이 되죠. 가끔 마음과 심령이 지치면은
바닷가에 나가서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무엇을 주고도 또 주고 또 드리고 줄 것도 없는가 두리번두리번 모습을 우리가 다 있잖아요. 친정 어머니 가보면 그렇잖아요. 이 그림 보세요. 한번 보세요. 뭐 잔뜩 꾸리꾸리 해놓고도 또 줄 거 없나 또 줄 거 없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안도 기쁨도 사랑도 주셔요. 문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파도처럼 철썩 또 철썩 때려 넣어주시는 거예요. 철썩도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사형언도를 받은 벨마라는 여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흉악범으로 약혼자를 포함해서 사람을 4명이나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벨마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여자 죄수인데 사형 집행일이 기다리는 중에 오만 예수님이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자 자신이 그 전에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구원의 기쁨보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벨마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근심의 원인을 알고는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느냐? 그래 물었어요. 이 벨마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었다. 이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닷가에는 갯벌에 많은 구멍이 있다. 있죠. 많죠. 이 그림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무슨 뭐 개가 다니고 뭐 많잖아. 이렇게 이제 무슨 뭐 낙지 구멍도 있고 많은 구멍이 많아요. 개가 파놓은 작은 구멍도 있고 사람들이 놀면서 파놓은 구멍 뭐 낙지가 파놓은 구멍도 있고요. 때로는 알 수 없는 거대한 구멍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하지만 파도가 한번 치면은 어떤 구멍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벨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았어요.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생이었지만 살면서 기뻐했고 또 자신이 피해를 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비록 머지않아 사형을 당하겠지만 그 순간까지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죄를 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믿고 죄의 무게로부터 죄책감에서 자유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가 임하면 평안과 기쁨이 주어져요. 첫째는 심령의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평안이 함께 임하게 됩니다. 천사가 요셉과 정언한 마리아에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맨 첫 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와져요. 반드시 평강이 와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단지 편안함, 안락함만 줄 뿐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평안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편안은 본질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주시는 샬롬, 그 평안이죠. 이것이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죠. 이 평안은 어떤 환경에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도 변하지 않고 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깊은 가뭄 속에서 누렸던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깊은 운동이와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 건져주시기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죄악의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브라몬이라고 하는 분은 찬송가 48장을 지었습니다. 이 가사를 좀 볼까요? 보면은 이랬어요. 나 어느 곳에 있더니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리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뭡니까?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은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마소스라는 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소스는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술을 먹어서 기쁘지 돈을 벌어서 기쁩니다. 이런 조건적인 기쁨을 마소스라고 합니다.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조건이요. 에레미야가 5장 15절을 가볼까요?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이게 뭐예요? 세상적 기쁨은 조건적이기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은 기쁨도 노래도 춤도 사라지고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기뻤는데 술이 깨고 나면은 저는 희락이 그쳤어요. 춤이 멈췄어요. 애통이 됐다는 거예요. 춤도 사라지고 노래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진 겁니다. 돈이 사라지면 슬퍼요. 술에서 깨고 나면은 원상복구되니까는 슬픈 거예요. 그러나 카라의 기쁨은 세상 조건적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기쁨이에요. 이건 조건이 상관없어요. 애니 셰로드 호쿠스라는 분은 1872년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새들이 날고 구름이 흐르는 그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써 내려갔어요. 그것이 찬송가 446장입니다. 이 찬송이죠. 볼까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는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듣지만은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아, 기쁜 거 세상에 무슨 뭐 좋은 거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는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다. 어떤 기쁨보다 구원의 그 기쁨이 그 기쁨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유럽의 한 나라에 황제를 위하여 이제 전쟁에 나가 장렬하게 싸운 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마치고 나서 황제는 군인들에게 훈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투에서 두 팔을 잃은 군인이 차례가 되자 황제는 훈장만으로 부족하고 하고서는 그 군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황제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줄을 흐르자 군인의 뺨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군이 각하의 눈물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나의 충성을 이렇게 알아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그 군인은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님이 기쁨이 된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해. 부디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고백 속에서 은혜의 파도를 매일 경험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